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더 밝히 선명하게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주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수요일날 그 연합셀 모임을 저희가 쭉 해왔었는데, 본격적으로 그 셀 모임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수요일 저녁 때 이렇게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들을 또 이렇게 보아가면서 모임들을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조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성경부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 교회 하면은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회가 이게 교회인데, 보통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이제 합니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게 이제 to call out from이라는 얘기요. 어디로부터 밖으로 불러냈다, 그 뜻입니다. 또 어디로부터 불러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이제 그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세 가지 개념을 보통 얘기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불렀다, 그 다음에 모았다, 그 다음에 택했다. 이 개념이 이제 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개념에 들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는 개념인데, 보통 그 예정론을 믿는 그런 교회들, 장로교회가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을 믿는 교회에서는 먼저 이거를 얘기합니다. 택해서 불러서 모아놓은 게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리 하나님이 알고 택하셨던 것이 맨 먼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아는데 여기서 다시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뭡니까? 택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택했다라는 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고 모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설명이 한계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먼저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그 중에 이제 택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그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더 맞습니다. 불러서 모은 사람 중에서 의의 복음으로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부르셔서 모으시고 그리고 의의 말씀으로 택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하면은 그 계시록에 7개 교회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기억하십니까? 7교회? 7개 교회. 예. 처음에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가 서모나 교회고, 버가모 교회고, 그 다음에가 투아디라 교회. 3장으로 넘어가서 4대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 맞죠? 그래서 이제 7교회가 거기에 나오는데,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뭐 유대 지역에도,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뭐 소아시아 지역에도 물론 교회가 있었지만은, 바울에 의해서 그 유럽 지역에도 분명히 교회들이 잔뜩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7개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7개 교회만 언급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샘플로 이렇게 이제 7개 교회를 이제 들으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 각 교회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여튼 이기는 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교회들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택한 그런 교회가 이제 7개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 7개의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7개 교회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그 성경이 이 창세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65권이 더 이렇게 붙어 달려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창세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성경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7개 교회를 한번 찾아보는 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뭐 꼭 7개 말고도 더 많은 교회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개 교회로 이제 창세기에 나온 7개 교회를 잘 살펴봄으로써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이 뭐 맞냐 틀리냐, 분명히 교회라는 것은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 하는 것이 교회인데, 창세기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불러서 모아서 택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한 것인데, 교회라고 할 때 넓은 의미로 뭐 교회라고 표현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이 나오는 그 교회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7교회에도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도 편지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사자들, 교회의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쉽게 말 오늘날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 바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 교회의 그 중심은 분명히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7교회를 말할 때 이제 7명의 중요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찾아볼 수 있는 교회는 이 아담 교회입니다. 아담 교회. 이 아담 교회는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파라다이스죠. 이상적인 그런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의 그 교인은 누구와 누굽니까? 아담하고 하와 교인이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둘인데도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이들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범죄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죠. 그러면서 맨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해입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창세기 3장에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주로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했지만은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이때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이 짐승이 보통 이 짐승을 보통 이제 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짐승이 죽어야지 그 가죽을 벗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담 교회는 이 짐승의 그 피가 흘려지는 그런 그 일이 이제 있었던 그 교회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이 가죽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교회에 이제 뭐 간단히 이렇게 다루기는 했지만은 아담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었던 그런 그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이런 거 입었지만 이거 대신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노아의 교회입니다. 노아 교회. 노아 교회. 이 노아 교회의 교인 숫자는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이들이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8명만 남았습니다. 바로 방주를 통해서 8명이 이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이 방주를 통해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그 역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뭘 합니까?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를 거두게 됩니다. 포도.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노아가 취하죠.
그래서 나타낸 행동이 뭐였습니까? 벌거벗었습니다. 또 예. 예, 그래서 이게 성경에 옷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예, 옷을 입고 벗고 이런 과정에서 사건이 생기고 하는, 그리고 어떤 그 방향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일들이 옷과 관계가 굉장히 또 많게 관련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노아가 오래간만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벌거벗게 되는 이런 그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예, 이 함은 저주를 받고, 그 야벳과 셈은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고 야벳과 셈이 복을 받은 것,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노아의 이 옷을 벗은 것을 이제 그 옷을 벗은 그것과 이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이 바로 노아가 벌거벗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과 이 야벳과 셈, 이렇게 복과 저주가 갈리는 것을 참 볼 때에 이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뭡니까, 뭐 미니스커트가 유행이고 뭐 배꼽티가 유행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좀 민망한 그런 그 상황이 될 때도 있는 거를 좀 얘기하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 주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이 노아 교회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옛날에 그 김익현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배꼽티 입고 교회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 얘기를 재밌게 하시던데, 어쨌든 노아 교회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교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 교회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번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제 뭐 했겠습니까? 예배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앙의 인물과 특이하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일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8절에도 보시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7절하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겼습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13장 끝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또 여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찾아볼 수 있는 15장 15장 여기서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도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나 사실 같은 그런 그 행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횃불 언약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그 21장 그 21장 우리가 잘 아는 그 33절 말씀, 아비멜렉과 그 약속을 서로 이제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해치지 않겠다, 그런 그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제단을 또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직접 표현은 없지만은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거, 이것도 제단을 만드는 그런 그 일이었죠. 그 22장에 나오죠. 22장 좀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 이제 이 번제를 드릴 그 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그 지정한 장소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죠. 여기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그러니까 제물로 이번에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서 그를 이제 칼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을 이제 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쭉 아브라함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은 열심히 뭐하는 교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제단 쌓고 뭐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믿음에 이르는 이르렀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그렇습니까? 독자를 바치는 예물을 자기 독자를 가져다 바치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 독자들을 다 데려 가져오셔가지고 바치시면 이것은 이 독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사실은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뭘 바치는 것 같으냐면 자기를 바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말 그 뜨거운 마음,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한 그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옥합 이것을 예수님께 깨쳐 드리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런 정말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제단을 쌓는,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때까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던 교회가 아브라함의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롯 교회입니다. 이 롯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룻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룻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삼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그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동행을 했었는데 그 13장에서 그들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13장에 보면은 이 롯이 이제 요단 지역,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요단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물질적인 그 부유가 롯 교회에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그 선진국의 교회들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대개는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타락하는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롯 교회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그 풍요가 있었지만은 이 풍요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런 그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 이런 그 환경 속에서 롯이 어떠한 그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그 죄악을 봄으로써 롯 교회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이런 그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 도시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해 버리고 말죠. 이 멸망할 때 롯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롯과 함께 이제 그 성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부 다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 교회도 교인 수가 4명입니다. 그 4명 중에서 또 1명, 이 처라고 그랬죠. 롯의 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금 기둥이 돼서 또 제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토탈 3명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그의 두 딸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산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한번 그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에 창세기 19장 우선은 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건짐을 받은 것은 사실은 누구를 인해서 건짐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 삼촌덕을 본 것입니다. 은혜죠. 그들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들이 어떠한 일이 이제 벌어졌는지 그 뒤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0절 이하부터 한번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그러니까 왜 두려웠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 걸 보니까 이 소알성도 또 멸망시킬까봐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소알성을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딸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잘못한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자기 아버지의 옷을 자기들이 그냥 막 벗기는 이러한 그 죄를 또 범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이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인데 이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롯 교회에서는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옷을 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아이고 제가 쓸 줄을 잘 몰라서 그런가 이게 진하게 나오게 못하네요. 딸들은 보통 이렇게 성도로 표현을 하고 이 아버지는 보통 이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를 이제 벌거벗기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물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다 들추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 롯 교회는 이런 그 부분들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런 그 갈등들이 생겨가지고 서로의 허물들을 막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옛날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과가 한 50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예수 권사님은 이 사과 중에서 좋은 사과부터 꺼내 먹습니까? 아니면 좀 벌레 먹은 것부터 얼른 꺼내 먹습니까? 안 좋은 것부터 꺼내 먹으시죠? 살림살이 하는 분들은 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골라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안 좋은 거 골라 먹고 그러니까 50개까지 마지막까지 안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안 좋은 것만 다 골라 먹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또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은 이 중에서 제일 먹음직한 거 골라서 먹는 거야.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도 꺼내 먹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꺼내 먹고 이 사람은 50개를 먹는데 사과를 제일 좋은 사과만 꺼내 먹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이렇게 살림하다가는 한 10개 먹으면 나머지 40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썩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보는 그 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그래서 더러운지라 그 얘기가 이제 저기 저 디도서의 1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과 중에 정말 흡이 있는 사과 또 흡이 있는 사과 꺼내보면 전부 다 50개가 다 흡 있는 사과가 됩니다. 흡 있는 사과가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 사과를 꺼내 먹기 시작하면은 흡 없는 사과만 어떻게 보면 먹는 이런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은 보는 그 시각을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양심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이고 비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보이고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 교회를 우리가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 그와 같이 정말 이 딸이 아버지의 옷을 벗기듯이 정말 그 교회의 이제 리더의 허물을 다 들춰내고 또 목회자는 교인들을 또 이렇게 뭡니까 책망하고 또 이렇게 교인들의 잘못을 그냥 이렇게 지적하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은 그렇게 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가기가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를 올바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롯교회 같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정말 의외로 많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 이삭교회입니다. 이 이삭교회 같은 경우는 이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과 같은 그런 그 사람으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창세기 22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번제에 이렇게 태워야 될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아브라함입니까? 그 아들 이삭입니까?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합니다. 어른인 아브라함이 지고 가도 좀 좋을 법한데 이삭이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번제할 나무 위에 이삭이 올려집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형틀을 직접 예수님이 지고 가지요. 그리고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에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 번제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 자기가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그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그 생애를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특징, 이삭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26장, 창세기 26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부터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열심히 샘을 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참 이삭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메마른 땅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을 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려면은 물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농사나 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샘을 파서 물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발견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 자기들 것이라고 이렇게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 또 물을 얻었는데 그것까지도 와서 또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내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봤더니 거기서도 또 우물을 이제 통해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 목자들이 염치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까지도 이제 뺏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삭의 좀 성품이
좋은 것 같습니까? 좀 나쁜 것 같습니까? 좋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비방하고 뺏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더 참고 그냥 내어주죠. 그냥 비켜주고 또 비켜주고 하는 이런 정말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뺏어가면 또 샘파고 또 샘파고. 예, 그래서 샘을 판다는 것은 이제 물을 구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물은. 그래서 열심히 정말 말씀의 샘을 파는 이런 그 역할을 그런 것을 열심히 했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삭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교회는 뭐 다투지 않고 열심히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정말 상고하고 열심히 그 말씀에서 이제 은혜를 이렇게 길어내는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물을 파서 이렇게 샘을 만들었는데 그거 뺏어갑니다. 그거 별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을 이제 얻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이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그냥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정말 파헤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2단 3단 해도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그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배우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야곱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교회 글씨가 좀 잘 안 쓰는데요. 이 야곱 교회 같은 경우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줘서 별미를 갖다 줌으로써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지요. 여기까지는 정말 어미의 그 도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이제 형 에서에게 이제 이 원한을 사는 그런 그 일이 되어졌죠. 그래서 형이 계속해서 야곱을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되는데 그 2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피신을 시키는 그런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 절 46절입니다. 27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어미 리브가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이 야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냥 그 땅에 계속 머물면은 분명히 그 땅에서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될 텐데 바로 에서가 그 땅에 있는 뭐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드린 것 그것이 이제 리브가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야곱도 그렇게 또 가나안 여자들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좀 얻기 위해서 멀리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 아람 사람 자기 동족에게서 아내를 좀 얻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쭉 축복해 주셨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히 신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기면은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 말씀. 호세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아람들, 바단 아람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로 이제 피신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아내를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얻으라고 이미 아브라함 이삭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코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딱 가보니까 딸이 몇이 있습니까? 2명이 있었죠. 그 중에서 라헬이 마음에 이제 쏙 드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삼촌 라반이 그 언니 레아를 이 야곱에게 이제 줍니다. 밤중에 레아를 들여보내는 바람에 그 아내가 이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을 더 일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라헬까지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라헬을 얻는 것은 그 14년 일한 뒤에 아내를 얻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라헬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7년을 더 이제 일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라헬을 준 거죠. 그래서 7년 일해준 다음에 레아하고 라헬 둘 다 아내로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레아하고 라헬이 자녀 낳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몸종까지도 이제 다 이 야곱에게 이제 첩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전부 12명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몇 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을 얻습니까? 4명의 이제 아내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이 12명의 자손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 야곱의 부인을 4명이 아니라 이 1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암시해주는 그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라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할 때 2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내를 라헬만 자기 아내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4명의 정말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자손을 이렇게 얻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한 명이라고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또 굳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게 아내는 몇 명이겠습니까? 4명입니까? 하나죠. 하나. 그래서 야곱이 신부를 얻으러 자기 신부를 얻으러 바다나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부를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것은 라헬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는 그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그 신부는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로컬 교회들은 여러 개지만 다 합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신부를 야곱이 한 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요것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어떤 교회가 있겠습니까? 에서교회, 요셉 교회가 이제 7번째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채색 옷을 아버지가 만들어서 입혀줬습니다. 왜 채색 옷을 특별히 요셉에게만 만들어 줬겠습니까? 다 12명을 다 똑같이 채색 옷을 만들어 줬으면은 아마 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12아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요셉에게만 그 비싼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 37장에 보면은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37장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편해죠. 편해.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을 해가지고 더 좋은 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서 그를 미워하여 뭐 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거죠. 그 일을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되죠. 형들에게 이제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이제 되죠. 41장에 보면은 4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장 37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이제 옳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1절에 보는 것처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시절에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요셉이 이제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곡식을 비축해 놓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들 때 그 곡식을,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죠. 양식 배분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양식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준 게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옷을 줬죠. 옷. 그래서 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가 한 일은 흉년이 들 때 양식을 나눠주고 더불어서 옷을 이제 나눠주는 이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이제 7번째 지금 마지막 그 교회로 이제 세워진 게 이제 요셉인데, 이 요셉이 한 일을 보면은 양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한 거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마지막 교회가 할 일도 양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이 요셉 교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담 교회에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죽 옷을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짐승이, 보통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 아담 교회에서는 피를 흘리는 사건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양식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그 일을만 했지만은 마지막 요셉 교회는 옷을 자기가 입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마지막 우리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는 그 교회가 할 일이 무언가를 이 요셉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양식에는 또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도 있고, 또 영원한 이 복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나눠줄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양식으로 나눠주는 이런 일도 해야 되지만은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의 양식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뭐까지 주라고 그랬습니까?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은 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줘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복음까지도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겉옷과 함께 속옷까지, 옷 2벌을 다 같이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 양식을 나눠주되, 이 마지막 교회에서는 이 은혜의 복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복음까지도 정확하게 잘 알고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 공부가 또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옷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옷. 이 옷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또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결국은 옷을 입혀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에 해당하는 요셉 교회 같은 경우는
양식과 옷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함께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옷을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을 나누어주는 이런 그 교회가 이제 온전한 그런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도 겉옷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나눠줘라 하신 것처럼 이 두 개의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 복음을 두 개를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뭐 양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은혜의 복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음까지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어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여기에는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질 때 나타나는 것은 땅 3분의 1이 다 불타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 3분의 1이 불탈 때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게 되는 것이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버리는 그런 그 대상이 수목하고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풀이라는 것, 생명은 있는 존재죠.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첫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재앙이 내리게 될 때 그냥 풀로 있는 사람, 그냥 은혜만 받고 은혜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 타서 없어지는 이런 그 화가 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타는 대상이 수목까지도 탄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목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목이라는 것은 풀을 이제 단계를 벗어나서 나무의 단계까지는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교회 안에서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직분을 가진 사람들, 뭐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든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목의 특징은 열매가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나무. 그래서 이제 과목과 수목을 구분을 하죠. 과목과 수목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보고서 끝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보면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납니다. 어떤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집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나무까지는 됐더라도 맺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나무라면 그것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수목 3분의 1이 이제 불에 타는 그런 그 재앙을 만나는 것도 나무지만 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돼서 직분을 맡은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역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 침례 요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답하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옷을 나누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 해서 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것도 행동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군인들을 얘기할 때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바로 그들이 행위를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좋은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문제 그 차원이 아니라 행함의 차원을 분명히 침례 요한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 동안에 분명히 재앙이 이제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그 땅에 이제 나팔이 불어지게 되는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풀된 존재들도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고 나무된 그런 존재들도 3분의 1로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목이 된 그런 존재,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 이래야 그래야 그때에 보존이 되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신앙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옷을 열심히 나눠줄 수 있는 일, 곧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열심히 나누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도 빨리 잘 소화를 하셔서 그리고 또 소화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교회가 할 일이고 그러한 사람이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서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땅에 쏟아지는 그 재앙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 재앙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또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요셉교회 같은 이런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또 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고 이 재앙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교회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말 먹여주셔서 은혜의 말씀 또 영원한 복음의 말씀까지도 잘 소화하고 그래서 이 양식과 옷을 우리도 나누어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